달 동안 계속 재직 세미나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재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 특별히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복이 우리의 삶에 먼저 우선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묵상되어질 때마다 눈물이 나고 기쁨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 신앙의 기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거 훈련 아무리 하고 세미나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명 이전에 나라는 사람이 나된 것에 대한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나눌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고갈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재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감동이고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당시 교회에서의 이 사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그런 고유한 직분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해야 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어야지만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이 사도라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바울은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그렇게 이 초대교회에 불러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조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있는지 없는지 찾아가서 그들을 옥에 가두었던 사람, 그랬던 자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기에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감히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자가 절대로 될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사도된 것은 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모든 환경과 조건, 그러니까 가문과 학벌과 지혜와 학문,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에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를 회심시키고 그를 이 당신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만큼 당대의 복음을 이방 사회에 전하기에 적합한 인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재능들이나 그런 지식들이 사실 없지 않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을까요? 바울이 이런 재능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딱 보시고 요 정도 익었으면 됐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그의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택해서 그를 이방 전도에 사용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좋은 조건을 보시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굉장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라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인간의 재능과 지식과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하나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에 있어서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그가 아무리 뛰어난 문벌과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자가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그의 학문이나 가문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재능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해봐야 얼마나 잘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뻘교인가 어디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 있다고 하대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먹을 잘 쓰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여러분,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시착처럼 내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지방에서 공부 잘한다 했는데 서울 올라가니까 중간밖에 못하고, 또 그 서울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모아놓은 데 가보니까 내가 그냥 공부 잘하는 중간도 아니고 저 밑에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공부 잘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순위로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뭐가 있겠어요? 주명아, 그지 않아? 우리가 주명이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부모님이 잘났어도 아니야, 내가 잘났어도 아니야,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주명아 내가 널 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 앉아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은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맡은 귀한 직분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 내가 마땅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한 20년, 아니면 내가 우리 교회 개척 멤버인데, 그러니까 나 아니면 누가 이 직분을 맡을 수 있겠어?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하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마치 큰 하나님 앞에 적선이라도 하는 것처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혹이라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새해의 일꾼 일명을 앞두고 목사님들이 참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왜 고민할까요? 직분을 감당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헌신할 곳이 적어서 목사님들이 고민할까요? 아니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초가 되면, 연말이고 연초가 되면 교회마다 일꾼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사실 교회 직분이라는 것이 사회 안에서처럼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에너지를 들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쉽지가 않아요. 주방에 그 봉사하시는 우리 교구별로 주방 봉사를 돌아가고 하는데 교회에서 재정 주는 것은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점심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주방을 봉사하는 분들이 자기 돈을 내야 하고 자기 집에 양념도 가지고 와야 되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들고 와서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직분은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가 다 소모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사실은 좋은 소리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들어갈 때 맛있다 맛있다 자꾸 이야기 하셔야 돼요. 이거 오늘 국이 왜 이렇게 짭노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오늘 와 이렇게 맛있는데 오늘 권사님 너무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사실 직분이라는 게 교회 안에 직분이라는 게 잘해야 본전이에요. 잘못하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 부딪히고 불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의 직분을 받은 바울이요 왜 도대체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까요? 사실은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뭔가 부귀와 영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큰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도리어 수고에 땀을 흘려야 했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됐고 때로는 매를 맞는 고통도 당해야 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해야 하는 그런 아픔이 그에게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도대체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완성되어질지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사도의 직분, 복음을 감당하는 일이야말로 정녕 이생과 내생에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일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이 귀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깨닫고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라는 그 고백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맡아서 그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비교하면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했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이 너무 영광스럽고 자기같이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직분을 맡을 수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같은 자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그리고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우리에게 맡겨지신 일이 정녕 은혜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이것이 정녕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임을 날마다 알고 깨닫는 자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요, 한 번도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꿈에도 생각 안 했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아니, 그 허구많은 집회를 가도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일어나 보라. 아마 여기 젊은 분들은 다 한 번씩 다 일어나. 그죠? 선영 집사나 지영 집사님도 막 선교사 이야기할 때 집회 가서 한 번쯤 안 일어나 보셨어요? 대부분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단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목사님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유치원 때 제 꿈은 간호사였습니다. 지금 그 비웃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외할아버지를 늘 간호하러 오신 분이 간호사예요. 옛날에는 간호사 선생님이 방문했잖아요. 의사보다 간호사가 방문해. 그래서 나는 간호사야 되겠다 그래 생각했어요. 중학교 들어오면서 제가 장군이 되고 싶었어요. 할머니 헬리콥터 태워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군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제 몸이 장군이 될 수 없는 몸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꿈이 바뀌었어요. 어떤 꿈이냐? 나는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 꿈을 가졌어요. 어른이 되어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도 저는 그 꿈을 가졌어요. 내가 이래봬도 돈 제일 잘 버는 사업가가 될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꿈을 다 접게 하시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목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꿈꾸지도 않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목사의 사명이라는 것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은 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목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목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야, 사실은 내가 젊었을 때 목사님 되고 싶었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꿈이 진짜 있으셨나 봐요. 저희가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가 야간으로 이 신학교를, 장신대 신학교를 입학하셔서 졸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꿈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살짝 미안한 듯이 내가 꿈꿔가지고 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네한테 목사가 되게 하셨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만나 주셨어요. 목사가 되는 길을 정말 놀랍게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참 슬픈 일이지만 최근에 우리 사회는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호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덕성과 윤리성에 있어서 그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기 때문이죠. 사실 목사라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어떤 뜻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갈 때에 어쩌면 좀 비참하고 또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등산하시다가 속이 시커멓게 썩은 고목 나무를 보면서 그렇게 위로했다고 하시죠. 고모가 너도 목회했니? 그런 얘기 하시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목사로 세우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는 않더라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내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부족한 저에게 귀한 영광스러운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요 감사고 또한 은혜고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습니까? 바라기는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아니 여러분의 일평생 삶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에 있어 은혜의 촛대를 옮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연말만 되면 이런 분들이 참 제일 안타까워요. 목사님, 내년에는 저 빼주세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니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저 말고 누구누구 있잖아요. 누구누구 잘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세우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상황이 어려우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다른 믿는 그리스도인 정말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고 우리같이 나같이 나약하고 연약한 자에게 그 직분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입속에 이거 저 좀 빼주세요. 저 안 할래요. 저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여러분 돈 되는 자리면 아이고 저는 막 이 연봉 한 1,000만 원, 1억 연봉 한 1억 주는 자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유 저는 연봉 1억 주는데 감당 못합니다. 아니 저 말고 다른 사람 세워. 그러겠어요? 저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저를 꼭 써주세요. 그러겠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번 2월 재직 세미나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 직분의 자리, 제가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 제가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빼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시켜만 주세요. 그러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은 오직 자기에게 주신 은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은혜인 것임을 깨닫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일 역시 이 답 역시도 은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일단 직분을 받았다면 여러분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더욱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사도로 자기를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충성을 다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걸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충성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은혜임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내 안에
불과 같은 열심히 신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자는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체면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최소한 교회 이만큼 다녔고 이런 직분이 있고 내 맡은 또 역할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보여야지. 그러나 이것에서도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자여야지만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함에 있었어도 막상 그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작정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바울이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감사했던 그 마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에게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시느냐?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에 의해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바울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무엇을 맡기시거나 하게 하시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할 때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내가 해야 할 것, 내 몫은 충분히 미리 다 떼어놓고 그러고 남는 것 주님 앞에 하려고 하니까, 그 남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봉사하려고 하니까 내 시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미리 다 잡아놓고 내 스케줄 중요한 거 미리 다 잡아놓고 그 여분의 시간, 그 여분의 잉여의 힘, 그 여분의 잉여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게 과연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빼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우선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최우선순위는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제일 우선되게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누리는 게 다 어떻게 원망할 수 있고 못 내놓을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우리 자녀들 보면서 그 생각하잖아요. 어른들한테 받는 건 다 자기 돈인 줄 알아요. 다 그거 다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자기 돈 아니라는 거. 제가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네 밥 먹는 돈 내고, 네 자는 돈 내고, 네 차 태워주는 돈 내고, 네 책 사는 돈 내고, 그거 다 내라 그러고. 그런 거는 다 공짜로 다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 돈 받는 거 그거는 내 돈이라고 10원도 안 쓰려고 하고, 그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제서야 그 돈 자요
하고 줘요. 여러분 그렇지 않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짜로 받는 거 얼마나 많아요. 내가 누리는 모든 거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그러면 절대로 못 써요. 날 위해서 써라 그러면 세상 뒤집어져도 다 해요. 온갖 좋은 거는 다 먼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 그러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충성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부딪혀요. 내 체면, 내 삶의 능력, 재능, 지식 그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할 때에 영원토록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열정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실력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은사만 받으면 할 수 있고 돈만 가지면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돈 가져보세요. 쉽게 되는지요? 여러분 시간 남는다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 줬더니만 시간 있어도 안 하더구만. 물질이 없어서 제가 못하는데 물질 주시면 물질 줘도 안 하더구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같이 같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아름다운 그런 초대교회 모습들이 나와요. 서로 통용하고 서로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함께 쓰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놀라운 일들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 이후에 일어났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떨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성령을 이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새벽 미명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렸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으면 그 성령 우리 안에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받아야 되고 다시 받아야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날마다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를 위해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인류의 종말도 가까이 왔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말도 여러분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정말 종말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최소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그 직분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장관 한 자리 차지하는 것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불법을 저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리고 일꾼 삼아 주신 그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대통령이 지명하여 장관을 시키는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녹수로서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불과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저도 이제 반 이상은, 100년으로 잡아도 반 이상 살았어요. 여러분, 늙어서 하나님께로 간다면 마지막 한 호흡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찍 직분해서 은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목사님 이제 저 좀 빼세요. 이제 저 좀 늙었잖아요. 이제 안 하려고요. 젊은 사람들 해야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은퇴 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복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지막 인생까지, 내 마지막 한 호흡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힘이 없어서 못한다면 힘을 주시고, 건강이 약해서 못한다면 건강을 주시고, 아멘.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 물질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편하려고 그 모든 걸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귀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당당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로지 내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주님,